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471, 47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오래전 뜻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죽음을 앞둔 족장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9장 8절은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 선포입니다. 지난 시간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물론 이 예언의 완벽한 성취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통일 왕국의 수도인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오벳 에돔의 집 사건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진짜 왕을 맞이하기 위한 성대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발레 유다로 내려가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았고 기럇 야림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에 20년 동안 안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법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던 상자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해 둠으로써 그곳을 온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로 삼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신정정치, 곧 여호와의 통치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징집을 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모은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국가적 행사라는 사실을 대내위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대책의 일환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4장 10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기는데 그때 전쟁터에서 죽은 이스라엘 보병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문의를 거느리고 법궤가 있는 발레 유다로 갑니다. 다윗이 발라 곧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한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의 이름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따먹으면 범죄한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서는 역할을 바로 이 그룹이 합니다. 출애굽기 3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언약궤의 수호자로 이 천사가 나타나고, 시편 18편 10절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천사가 그룹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역사적인 미스바 신앙 부흥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다브 집에 있는 기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이 여호와께 되돌아갔다 혹은 여호와께 되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호와 앞입니다.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땅한 자리를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지도로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다브 집에 있는 기간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그동안 아비나다브 아들 엘리야살이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이제 아비나다브 집에서 나올 때 그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언덕에 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가 궤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수금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이 연주한 악기였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에 속합니다. 비파는 하프, 소고는 작은 복, 양금은 탬버린의 일종, 제금은 심벌즈 같은 악기를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의 궤를 성대히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오래된 교회 표현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차선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1문처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법궤, 운반, 가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궤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민수기 7장 9절에는 법궤를 레위 사람, 그것도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고 바로 그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붙드는 순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우사를 쳐서 죽이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치면 안 된다는 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사의 행동이 법궤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사를 쳐서 그를 죽이셨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영역에 있어서 조금의 부주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규례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메고 운반하지 않았기에 우사는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다윗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떨어지 않았고 소가 끄는 새 수레로 법궤를 옮기겠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했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무엘상 6장에서 썼던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 때문에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거룩한 법궤에 대해서 조금의 부주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고 끝에 다윗은 지금 당장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고 가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소년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도 바로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자 세계적인 영성 작가요 캐나다 리젠트 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유진 피터스는 다윗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은 별로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더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세심함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과한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두고 너무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동창생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잤는데 할머니는 사셨고 손자는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인데 작은 아버지도 아들이 없어서 결국 우리 친구가 구대 독자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501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1440명이 이제 말하자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교사와 학생 등 무려 304명이 죽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떠난 성도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입원도 않고 고생 안 하고 간 거 잘 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편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켜본 수많은 죽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기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우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을 수도 있고 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신앙 각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처리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좀 눈치, 너무 직설적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물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어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치셨고,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다윗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죄인인 우리에게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를 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낫다, 우리가 좀 더 착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려면 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11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이방 사람의 집에 두셨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웃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무도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얼마 동안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합니다. 오베데돔이 복받은 모습은 오늘 본문보다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6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무엘 하를 강의하면서 유독 역대상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역대기 저자의 구속사적 해석이 역대기 본문에는 이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를 해석하면서 역대기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연대기 성경을 옆에 두고 같이 읽는 것도 이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역대상 26장에는 하나님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들이 8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26장 6절에는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했고 26장 7절 8절에는 오벳 에돔 자손들은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인 웃사는 죽고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넘쳐난 이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 신앙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의 종이라는 뜻의 이방 출신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예루살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이때 다윗은 아무도 이제 3개월 전에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와 먼저 의논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정병만 3만 명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 백성들 수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백성과 왕이 다 의논할 수는 없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절, 나중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킬 때 왕이 방백들과 의논하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백성의 지도자들과 의논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나선 것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후에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오게 합니다. 역대상 15장에 의하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제대로 운반하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축제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향한 기쁜 마음을 표현했는데 시편 24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의 왕이신 것을 알고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다,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배 에봇을 입은 채로 그 옛날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섬겼던 것처럼 말하자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운 마음으로 환호성을 울리면서 나팔 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즉각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보내주시겠다고,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궤를 모신 오벳 에도무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실 거야, 그런 생각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멀어지실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시험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을 때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곳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인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누리게 하시지만 지금도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사무엘상을 강의할 때 살펴봤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흔히 위선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이 베푸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겠다는 칼빈의 신념도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3대 표어, 말로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정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옷사처럼 그분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 좌우된다는 잘못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